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데오빌로요, 당신은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잘 믿기 어려울 겁니다.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을 했고,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앞부분인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 그리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 사건은 그들의 사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걸 사도행전 2장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 강림입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 강림의 때와 장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오순절날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간이 지나서 혹은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지는 절기라 그래서 77절, 일주일이 7번 지난 날, 혹은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여기서 순은 한자로 열흘을 가리키는다는 겁니다.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오순, 5번의 열흘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이날은 사실 그 밀수확의 첫 번째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이 우리로 말하면 맥주감사절 같은 겁니다. 그런데 후에 가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기념일과 의미가 같은 날로 부합되면서 오순절날 후에 가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기념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생각들은 유대교의 일정 분파에서 나온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순절날에 장소는 어디였느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곳,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곳, 거기서 한 곳에 같은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서 이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정한 날의 도래, 일정한 수의 날이 채워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얘기한 그날이 와서 그 날들이 채워져서 드디어 성령이 임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느냐?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헬라어는 특별히 이 시제라든가 의미 같은 것들이 단어 속에 많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뭐 한두 개 단어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뭐 4개, 그 이상 이렇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헬라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은 모릅니다만은 성서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 사용된 단어, 이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리 자체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그들이 들어본 혹은 들을 수 있었던
강한 바람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으면 이거 강한 바람 소리인데 이렇게 느끼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소리, 혹은 그 소리가 확장되는 엄청난 소리가 그 방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방 안에 가득한 소리는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떠오르게 합니다. 아마 그 방 안에 그런 바람 소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잊지 못할 일이 되었을 겁니다. 바람도 있었느냐, 바람 소리만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람이었던 바람 소리였던 그들이 들었고 그것이 성령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성령의 오심을 알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청적이었다면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뭐냐면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하나 어디서 왔는데 혀처럼 갈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누가는 자신이 경험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증언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의 표현은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처럼 보이는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져서 그 하나가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갈라진 이유는 각각의 사람에게 임하기 위해서 갈라진 겁니다. 성경 속에서 구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같이 동반되는 것으로 기록되곤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어느 날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데 그것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그 시내산에 오르려고 백성들이 쳐다봤을 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로 강림해 계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불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걸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각자에게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도매금으로 받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각각 받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단체로 받는 건 없습니다. 또 하나, 이 하나가 여럿으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이며 여럿이고 다르면서도 같은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어쨌든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인간의 신학이나 언어로 설명하는 것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조금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케네스 오 갱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령 충만, 오늘의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번의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번의 성령 세례와 그리고 많은 성령 충만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오시는 것은 평생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복되어야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의 용법상 4절에 사용된 동사의 형태를 보면 이게 그날 그 순간뿐만 아니라 거듭 되풀이되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때 그 자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에카르트 제이 슈나벨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에 대한 사도행전적인 표현은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공급하는 성령 사역의 시작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성령 충만해졌으니까 앞으로 장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것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보다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이 짤막한 폭발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감동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별것도 아니네, 그러다가 없어지면 그만 아니야, 오래 못 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슈나벨은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동의 짤막한 폭발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무르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사람이 노력해만 가지고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120명의 성도들도 분명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대, 성령이 충만해져야 가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대, 우리 그거 없으면 안 된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권능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라는 겁니다. 한번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지하고 다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영성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는 내게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늘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도 그렇고 시골에서 어른들 부흥회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신앙이 워낙 좋았으니까요. 근데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 그래요. 꼭 설교를 하시면 그때는 뭐 생활적인 설교 이런 것보다도 회개하라, 성령 받아라, 그런 걸 강조했는데요. 가면 막 성령 받아라 막 그러십니다. 그럼 막 그 양반이 성령 주는 것처럼 막 우리는 성령 받으려고 막 어떤 할머니는 앞에 앉아갖고 막 입을 짝짝 벌리면서 받으려고.
그래서 막 화끈해지고 막 눈물이 나고 성령 받은 것 같았어요. 다음에 부흥하는데 다른 강사님이 또 성령 받으래. 아, 이게 1회 접종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2회 접종 받고 이게 계속 접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갖고 그렇게 성령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한 번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고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주님이 정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그로 인해서 용서받았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내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신지 오셨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생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나한테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받으러 가면 받으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가 뭐냐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처럼 충만, 성령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거 문자적인 의미는 성령에 잠기다입니다. 담기다, 푹 적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뭐라 그럴까요? 성령을 양으로 표현하는 건 뭐하지만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거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또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비밀이지만 제가 늘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불리해. 그런데 제가 정말 제가 살아가는 삶, 제가 하는 일 가운데서 정말 더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설교할 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내 힘이나 내 말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어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바라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준비할 때는 겸손하지 않고 지가 다 할 것처럼 하다가 설교할 때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다른 때도 다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오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연습해야 되고, 적어도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성령 충만하려고 애써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애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길어져서 일주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려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폭발적인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잠겨야 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 5절에 의하면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포로교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숫자가 간 사람에 비하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수르나 바벨론 지역에 살다가 그 나라들이 이런 나라한테 먹히고 저런 나라한테 통합됨으로 말미암아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북아프리카로 이란, 이라크, 터키, 그리스, 로마, 스페인, 오늘날로 이렇게 다 처음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 근데 그들 중에 거기서 살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나 고향에 가서 살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서 살고 있지만 오순절은 유대인이 지켜야 될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로 제자들과 120 성도들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비읍 받침에 지금 모슬렘이 쓰고 있는 아랍어가 아니고 미음 받침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근동 지방의 국제 혼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주변에 있는 언어들이 합쳐져 가지고 섞여서 한 언어가 됐는데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직접 화법들 뭐 어디라고 하더라 엘리 나바 사박다니 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직접 화법은 그 당시에 썼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고요. 조금 공부를 했거나 혹은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세계의 공통 언어인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하면 웬만한 사람이 일본말 조금씩 하듯이 그때 그 사람들도 헬라어를 조금씩 했어요. 공부한 사람들, 누가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에 능통했고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다른 지역 사람들, 아까 얘기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언어를 썼냐면 헬라어를 알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기 동네 말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나라들도 여러 지방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말이 달랐어요. 그래갖고 자기 나라 언어들, 자기 동네 지방 언어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조상들이 이주해 와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교육받았겠죠.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알아? 어떻게 내 말을 알아?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와서 이 말을 하는데 몇 사람이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방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다른 말을 얘기하는데 다 못 알아듣는데 여기 사람이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누가는 그때 이 일이 얼마나 쇼킹한 사건이었는지 그때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몇 개의 단어를 연속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 소동하다는 것은 깜짝 놀라다, 흥분하다라는 겁니다. 7절과 12절 다 놀라며, 이 단어는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놀라다 이런 뜻입니다. 7절 신기하게 여겨, 이건 뭐냐면 무엇인가의 특별한 인상을 받았다. 12절 당황하여 크게 의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 지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고 놀랍고
당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가는 9절과 11절에서 그들이 어디서 왔던 사람들인지를 기록합니다. 9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이라 그러면서 쭉 동네 이름, 지명 이름, 나라 이름들이 나와요. 그럼 지금의 국경으로 본다면 바데, 메데, 엘람은 이란 지역이고요,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 시리아 지역이고요, 가파도기아는 터키 여행 갔을 때 보면 알죠, 뭐 돌 이렇게 생긴 가파도기아 거기고요, 그리고 본도라고 하는 것은 터키 흑해 남부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라는 그 터키 서부,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동네고요, 애굽, 구레네, 리비아는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이런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의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또 유대인과 관계된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동네 말로 하냐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2장 10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 중에 노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은 노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노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노마 교회, 사도 바울이 꿈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미 노마에 기독교인 공동체인 노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지도 않았는데 노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마 선교를 꿈꾸면서 노마 교회의 기존 성도들과 신앙적인 일치를 가지려고 먼저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과 자신이 신앙적인 일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교리적인 내용이 전반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노마 교회는 누가 세운 거냐? 바울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정통한 성서학자들은 이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노마로부터 왔던 유대인들, 노마로부터 왔던 이방인 신자들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노마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서 그들이 유대교에서 벗어나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 그것이 노마교회가 됐다라는 것이 초기 기독교사의 정통한 학설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가 당시 노마 제국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회당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그 유대교로 들어오고 싶은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교를 믿고 싶으면 조건이 있었어요. 이방인이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 근데 그 의식이 뭐냐면 남자들에게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이 개종하는데 여자들은 쉽게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무리 유대교가 좋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이게 할례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들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는 들어왔지만 의식적으로는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아무개가 있었더니, 이건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못했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물론 여자에게도 쓰긴 하지만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마에서 유대인도 왔고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걸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눈에 보이는 역사였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 방언의 역사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과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일과 고린도 교회 은사였던 방언은 두 개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 그 지역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이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고 그리고 이날 이후로는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역사입니다. 모르지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디선가 선교 지역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고요, 이 말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가진 사람이 있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역사입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들, 성경의 역사든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난 역사든 어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든 간에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나타나는 역사로 획일화시키거나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선교를 나갔어요. 야, 사도행전에서는 그 지역 사람의 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말할 수 있게 해주셨어. 내가 거기 지금 말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 할 수 있을 줄 믿어.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막 했어요.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겠죠. 저 같으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사, 성령으로 나에게 건강을 주사,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말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나타난 성령의 역사, 어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 어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모든 교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획일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그렇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워낙 급했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때니까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지역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역사는, 사도행전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고 해를 당할까 봐 벌벌 떨던 그곳인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해지자 겁먹었던 그들이 담대해지고 숨었던 그들이 뛰쳐나와 그들이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도 나타나고 이런 현상도 나타났다.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기적이나 성령 충만함의 어떤 현상들은 목표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겁니다. 투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보는 성령 충만한 건가 아닌가를 보는 기준은 이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성령이 저에게 강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는가, 나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 아니고 교회가 볼 때 정말 저 사람에게 성령의 강한 영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느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종종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나. 이게 누가가 보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모든 성령 충만함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만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오는 거고, 이것이 힘을 쓰는 거고, 이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더 감사할 수 있고요, 똑같은 형편 속에서도요 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양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양으로 설명한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모든 것들이 효율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나는 감사한 모습이 마음이 들고 감사한 모습으로 산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지금 그 양반은 건강이나 상황으로 볼 때 헌신할 수 없어.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것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현상들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에게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얼마나 기대하느냐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힘이고, 감사하는 힘이고, 기뻐하는 힘이고, 일하는 힘이고, 전도하는 힘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낼 때마다 쓸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이끌어갔어요. 왜? 자기들 힘 갖고는 안 되니까. 지금 제자들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나와서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내 몸 하나 지키기도 바빠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불만이 많지만 하나님이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여기서도 감사하고, 여기서도 기뻐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내가 정말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도록 성령을 나한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나한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그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한 해를 사시고 하루하루를 사시고 순간순간 성령의 폭발적인 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내 지혜나 능력이나 내 마음이나 내 힘 가지고 안 되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세상을 살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권능을 가지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